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주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숨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찾아갈 때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말씀의 중심도 인간의 역사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나무나 꽃 하나 제대로 자라기 힘들도록 철저하게 메말라 버리고 황폐화된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 나아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마른 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분단된 나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라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인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약 1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물이지만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강성 대국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바벨론 제국을 그 힘을 물리치려고 소망하였습니다. 시드기야도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처럼 그 선조들과 백성들이 살아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생명과 소망과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더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드기야를 악한 왕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나라 애굽은 이미 그 강성했던 힘이 쇠퇴한 상태였고, 시드기야가 선택한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서 비록 포로로 삼았으나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선택이 친애굽 정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분노하였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와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대에 사로잡혀 두 아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 세상의 모습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삶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생명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처럼 백성들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해졌고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상징하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사라진 인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쇠퇴와 멸망의 비참한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비참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현실을 벗어나서 영적인 의미에서 마른 뼈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마른 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일반적인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노예 삼아 그들의 삶을 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 자체가 마른 뼈처럼 피폐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에서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은 조금 풍요로워졌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비록 삶의 형편은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가 사라진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영적으로 피폐한 마른 뼈와 같은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기는 성경 말씀에서 원문에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은혜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생명 자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호흡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평안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고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이 아닙니다.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 우리 민족의 그 선조들이 살았던,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살았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배가 채워졌다고,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그 호흡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요, 은혜가 있는 삶이요,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과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처럼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 갇혀서 마른 뼈와 같이 그저 날마다 고난과 슬픔을 이야기하며 눈물로만 채워지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민 초기부터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와 부모님들,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들, 참 눈물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로운 순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민사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민사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한테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없다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누군가 찾아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손에 쥐어졌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그 무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또 많은 것들이 지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른 뼈처럼 기력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마른 뼈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와 멀어진 영적인 빈곤함과 나약함에 갇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으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른 뼈가 스스로 삶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의 세세한 내용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본문 말씀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했으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죽은 뼈와 같은,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이 남겨야 할 삶의 이야기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른 뼈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소망 없는 삶의 이야기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른 뼈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눈물 흘리고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마른 뼈처럼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토론토 땅에 와서 박사과정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보았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게 80년대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박사 따고 올게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다큐멘터리 옛날 그 막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그때 막 하면서 한 30분 정도의 시리즈로 이렇게 남겨놓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됐던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8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그 80년대, 60년대의 기록을 모아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60년대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미국 땅이 북미 땅에 캐나다 땅에 오는 데만 몇십 일이 걸리더라고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학 간다고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언제 볼지 모르니까 많게나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환송을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막 배멀미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 하는데 그때 보여줬던 영상들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영어 공부 힘드니까 사전을 막 이렇게 줄쳐가면서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시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공부를 참 잘하고 있구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시절에 이 북미 땅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겠더라고요. 오셔서 처음 그때만 해도 들고 올 수 있는 돈 자체가 100불, 200불 아주 작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도 그때 당시는 컸겠죠. 100불, 200불 들고 오셔서 집을 사셨겠습니까? 뭘 하셨겠습니까? 생전 안 해보셨던 일도 하셨을 것이고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셨을 것이고 또 신방 가서 얘기 나눌 때마다 큰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불러주지도 않는데 이 회사, 저 회사, 이 공장, 저 공장, 이 식당, 저 식당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나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을 보면서 박사 따고 올래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은혜 붙들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13절, 14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룬 줄을 알리라. 뼈가 마르는 듯한 깊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깊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 안에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깊은 고난과 마른 뼈와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드십시오.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친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달려왔으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